예, 오늘 시간에는 광명한 새벽별이 나타난 후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는 다윗의 불의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명한 새벽별이 나타나게 되고 그 광명한 새벽별이 나타난 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시간에 광명한 새벽별이 나타나는 후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광명한 새벽별이 나타난 후에 온 이스라엘이 모이는 날이 임하게 됩니다. 그 광명한 새벽별이 나타나게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 전에 계시록 6장의 환란이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한 환란에서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되고, 자, 이들은 그 환란에서 영혼을 얻어서 하늘로 올라온 예수 믿는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들의 수가 차기까지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그들의 수는 바로 이들처럼 죽임을 당한 백성들의 수가 되겠고, 그 수가 찰 때까지 계시록 6장의 환란이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지나야 주님께서 여섯째 인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해가 검어지게 됩니다. 해가 검어진다는 것은 온 세상이 이제 깜깜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가 검어지게 되면 이 낮에 비추는 해가 검어지게 되면 온 세상이 깜깜해진다는 것, 달도 피같이 되고 별들도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해가 검어지는 가운데 하늘이 떠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떠나간다고 말씀을 하셨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해가 검어지고 하늘이 떠나간 뒤에 광명한 새벽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해가 검어지고 하늘이 떠나간 뒤에 광명한 새벽별이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왜 우리를 가리라고 하는가? 해가 검어졌는데, 이 세상에 빛이란 빛은 다 없어졌는데 이들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우리를 가리라고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광명한 새벽별이 해가 검어진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해가 검어진 그 속에서, 해가 검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광명한 새벽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고 외친다는 것.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 어린 양이 바로 이 광명한 새벽별로 나타나시게 되고, 광명한 새벽별의 빛에 이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라고 외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광명한 새벽별이 나타나신 뒤에 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는 이 역사가 바로 온 이스라엘이 모이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자, 여기에서 인침을 받는 자들은 24장로가 아닙니다. 여기서 인침을 받는 자들은 24장로가 아니고 바로 환란이
일어나면서 계시록 6장의 환란을 통해서 연단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4만 4천은 셀 수 없는 수가 되겠습니다. 호세아 1장 1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셀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이 유다 지파, 이들이 하늘의 일을 믿어서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 그의 증언을 받아서 인침을 받게 됩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다고 말씀하실 때 그 증언을 받는 자들이 인침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그의 증언은 바로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간다는, 그가 어디서 온다는 그 참된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인침을 받게 됩니다.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자들이 인침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그 하늘의 일이 계시록 19장에서 예수의 증언이 되겠고, 계시록 22장에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예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이때에 인침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침을 받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이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사 11장 12절에서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자, 이스라엘과 유다를 모으실 때 바로 이 인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호세아 1장 11절에서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역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일 때는 바로 이 인치는 역사가 이루어질 때가 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37장 19절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지파들과 유다, 이 이스라엘 지파들과 유다가 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와 유다 지파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유다 지파에 붙여서 하나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루실 많은 역사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계시록 6장에서 백성들을 향한 환란이 임하게 되고, 여섯째 인에서 해가 검어지고 광명한 새벽별이 공중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광명한 새벽별이 공중에 나타나시게 되는데, 그 여섯째 인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해가 검어지고 하늘은 떠나가게 되고, 이때 나타나실 때 오랜 기가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광명한 새벽별로 나타나실 때는 오랜 시간 나타나시지 않는다는 것. 아주 짧은 시간에 잠시 나타나시고 사라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번개가 한번 치게 되면 순식간에 나타나고 사라지듯이 동편에서 그 번개가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실 때는 번개가 번쩍인같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그들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고, 택하신 백성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굴과 산바위 틈에 숨어서 우리를 가리라고 외치게 되고, 택하신 백성들, 데려감을 얻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는 번개가 번쩍인같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계시록 7장에서 천사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인을 치는 천사들이 되겠습니다. 그 인을 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되는데, 이들이 해돋는 데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모으는 것이 이스라엘을 모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천사들이 사방에서 모으는 것은 이스라엘을 모으시는 것, 바로 이사야 11장 12절에서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어떻게 모으시게 되는가 하면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바로 그의 택하신 자들이 되겠고,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서 모으실 때 호세아 1장 11절에서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그래서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아서 그 땅에 함께 모이게 됩니다.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아서 그 땅에 함께 모인다는 것. 그래서 누가 모이게 되는가 하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은 그 택하신 자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은 그 택하신 자들. 그래서 여기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는 본래가 볼 수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때가 이를 때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 되겠고, 본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께서는 사람이 볼 수가 없다는 것. 왜냐하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게 되는데, 이 한 우두머리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했던 지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땅에서부터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운다는 이 한 우두머리는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한 지혜. 그래서 여섯째 인에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강림하시게 되는데, 그때 나타나시는 주님께서 바로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계시록 7장에서 이 한 우두머리를 세우게 되는데, 이 한 우두머리가 바로 공의로운 해가 되겠고, 그가 바로 아브라함을 창세기 22장에서 하늘에서부터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되었고,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친히 인자가 되셔서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일 때 그 한 우두머리를 세우게 되는데, 그 한 우두머리가 바로 열방을 향하여 세우시는 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치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세우시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 깃발을 세우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11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그래서 이 기치는 계시록 10장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게 되는 그 천사가 되겠고, 그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치를 세우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와 유다 지파가 그 깃발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이는 이스라엘, 모이는 유다 이 백성들은 바로 하늘의 일을 믿어서 모이게 됩니다. 하늘의 일을 믿는다는 것은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태초에 태어난 독생자이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할 때 주님께서는 본래 스스로 있는 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는 태초에 여호와께서 낳으신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49장 22절에서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자, 여기에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 바로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기치를 세우는 것이 바로 호세아 1장 11절에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시는 것이 되겠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깃발, 바로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이 되는데 계시록 6장에서 그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예수 믿어서 깨어 기도한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예수 믿어서 깨어 기도한 백성들은 그 영혼을 얻어서 하늘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은 육신에 거하는 죄에 대한 징벌로 사망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면 그 육신이 사망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믿어도 육신에는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징벌이 임하게 됩니다. 바울도 그 징벌을 당하였습니다. 비록 순교를 하였지만 그 속에는 육신에 거하는 죄가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자신의 몸이 사망의 몸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사망의 몸이 될 수밖에 없는가? 육신에 거하는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영혼을 얻어서, 육신은 사망을 당했지만 영혼을 얻어서 하늘로 올라온 예수 믿는 백성들이 되겠고, 그러나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영혼이 음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때를 향해서 깨어있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고. 그래서 깨어있지 못한 많은 백성들, 세상과 더불어 먹고 마시다가 그 영혼들이 음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 한국 백성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부까지 떨어져서 연단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환란이 임할 때 이사 30장 17절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바로 특별히 이 유다 땅에, 이 유다 땅을 향하신 이 심판의 말씀이 응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자, 여기서 한 사람은 바로 그 이방 나라의 포악한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에 포악한 그 이방인들이 한 사람이 꾸짖게 되면 1000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망을 가게 되고, 그 이방인들 5이 꾸짖으면 너희가 다 도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바로 바다와 파도에 성난 소리를 내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부르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가 깼고 산마루 위에 기치가 트리라. 자, 여기서 너희 남은 자는 유다 백성들 중에서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해도는 나라에서 육신까지 살아남은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해도는 나라에서, 이 유다 나라에서 육신까지 살아남은 자, 그들은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가 깼고 산마루 위에 기치가 트리라. 자, 산꼭대기에 그 깃대같이 산마루 위에 깃발같이 남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 후에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큰 환란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살아나서 그 큰 환란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음부까지 떨어졌던 많은 택하신 백성들은 이때 역시 그 큰 환란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고,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바로 유다 지파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 30장 29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자,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이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인침을 받을 때 바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신다는. 그래서 그날의 달빛은 햇빛과 깼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날에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7년 대환란은 계시록 8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계시록 6장의 환란은 7년 환란이 아닙니다. 계시록 6장의 환란은 7년 환란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가장 많은 백성들이, 가장 많은 택하신 백성들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환란을 당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6장의 환란은 7년 환란이 아닙니다. 그 전에, 7년 대환란 전에 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큰 환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깨달아야 될 것이 7년 대환란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한국 백성들은, 이 해도는 나라의 백성들은, 이 유다의 백성들은 7년 대환란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이 나라는 거의가 전멸이 되기 때문에 이 환란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6장의 환란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 환란에서 계시록 7장에서 그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큰 환란에서 나올 때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다는 것. 바로 이때가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 큰 환란에서 나올 때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신다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실 때 바로 자기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시게 됩니다.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을 때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7날의 빛이 나타나게 되면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게 되는데 그때에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7날의 빛이 발할 때는 해를 통해서 자연의 해를 통해서 빛을 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치를 통해서 빛을 발하시게 됩니다. 이 7날의 빛은 그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세우시는 기치가 되겠습니다. 이 기치가 하늘에 나타나서 백성들을 향해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 기치가 7날의 빛으로 하늘에 나타나서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주는 그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빛이 바로 호세아 1장 11절에서 한 우두머리가 되겠습니다.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운다고 할 때 이 한 우두머리가 바로 이 기치가 되겠고 빛으로 나타나서 열방을 향하여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그 상처를 싸매주시는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은 천사가 되겠고 그가 바로 태초에 여호와께서 가지셨던 지혜, 태초에 여호와께서 낳으신 독생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지은 주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자기 얼굴을 사람들에게 보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진짜 자기 얼굴은 보이시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지은 주님께서는 본래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때가 이를 때까지 나타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촛대 사이에 나타나신 주님의 얼굴, 바울이 그 보게 되었던 주님의 얼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보게 되었던 그 얼굴은 본래 주님의 얼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직접 자기 얼굴을 사람들에게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자기가 직접 보이시지 않고 이 얼굴이 해와 같은 천사를 통해서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보는 자는 그를 보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자기 얼굴을 사람들에게 직접 보이시지 않고 지혜를 통해서 바로 독생자를 통해서 이 한 우두머리를 통해서 열방을 향하여 세우시는 기치를 통해서 자기 얼굴을 백성들에게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이 된다고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빛이 나타날 때 그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말씀에서 이 해가 하늘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을 하게 되는데, 이 운행을 하는 해가 바로 깃발이 되겠고 열방을 향하여 세우시는 기치가 되겠습니다. 시편 19편 5절에서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자, 이 해가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운행을 할 때는 자연의 해는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이 해가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을 할 때는 자연의 해가 빛을 발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때는 해가 하늘에서 나타나서 운행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지구가 해 주위를 돌고 있는데, 이 해가 운행을 할 때는 해가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을 한다는 사실. 그래서 그 해가 운행을 할 때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게 됩니다. 이 해가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을 하게 되는데, 그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운행을 하는 해에게로 사방에서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늘에 떠올라서 운행을 하게 됩니다. 이 해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늘에 떠올라서 그 인을 치는 기간 동안에,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을 치는 기간 동안에 바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는 그 기간에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가 하늘로 떠오르기 전에 계시록 6장에서, 자, 계시록 7장에서 해가 운행을 하게 되는데, 그 해가 운행을 하기 전에 계시록 6장 6째 인에서 광명한 새벽별이 번개같이 임하시게 됩니다. 6째 인에서 계시록 7장 전에, 해가 운행을 하기 전에 6째 인에서 광명한 새벽별이, 바로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하늘에 그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시록 7장에서 이 해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가 운행을 하게 되는데, 그 해 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해 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임재하셔서 운행을 하신다는 것. 아버지께서 그 독생제 안에 태초에 여호와께서 가지셨던 그 지혜 안에 임재하셔서 일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바로 이 보내심을 밟는 천사들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이 이 땅의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고, 이 보내심을 받는 천사들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는 이 귀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 복된 자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